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 위에는 결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 세상의 모든 것까지 다 삼일체 안으로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평생 외치고 있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예, 자, 제자 훈련입니다. 12월 달 이제 어제까지 다 이제 11월 달 끝나고 12월 달에는 삼일체 본질 실존은 대통일자 1권은 11월 달에 끝났습니다. 어제까지. 2권이 이제 본건인데 이 둘이 통합이 될 겁니다. 한 700페이지 출간이 아직 안 됐는데 이제 곧 다음 주는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저의 대표조서인데 가슴에 품고 다닐 겁니다. 정말 좋습니다.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설교 학교인데 제가 설교에 대해서 이론만 6, 7권 책을 썼고요. 이 설교법에 의해서 1111권을 정말 가격이 매겨져서 약 33만 페이지 책을 조서했습니다. 그 비법을 정말 제 인생의 마지막이다.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제 설교해 주신 은혜를 5개월 동안 30년 동안 설교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함께 전부 제시합니다.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5월달 이후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5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많이 썼어요. 그 50은 너무 방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5권으로 5개월 동안에 그 50여 권을 전부 요약하고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양자역학과 설교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융합하고 삼일체와 융합해서 새로운 계시록의 세계를 제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까지 해요. 하나님, 20권이 완성은 됐지만 출간까지 제 건강을 주시고 제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자녀들에게도 이 20권을 지켜라. 이 흰돌이 지키고 유튜브가 전부 이제 몇천 개가 다 지금은 몇백 개가 떠 있습니다. 여기에 제 모든 목사로서 태어나서 사명을 제가 끝까지 이렇게 할까 합니다. 설교학교. 그 다음에 제가
좀 나이가 들고 보니까 건강처럼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11월, 12월은 정말 전인구원, 전인치료. 왜 영혼만 구원받고 영혼만 치료하는가? 육체까지 영혼, 육을 흠없이 보존하라. 이 문제에 깊이 깨닫고 제가 10권의 건강책을 썼는데 다시 5권으로 정립을 해서 11월 달, 12월 달 2달 동안에 세미나를 합니다. 건강학교입니다. 예, 화요일 날 했던 한국 상고사는 아마 2, 3월경에 끝나게 될 것 같고요. 그때부터 전인 구원, 전인 치료, 건강학교 제가 유튜브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7대접 대원한 최후 심판 시나리오 2년 이상 했네요. 3년 가까이 했습니다. 오늘은 5번째입니다. 이제 오늘하고 2번만 더 하면은 대환란 시나리오는 끝나고 이제 계시록을 어떻게 알 것인가 계시록 중심으로 좀 하고 그리고 다니엘서의 1장부터 강의가 양자의 각과 이렇게 계시록과 통합해서요. 이게 다니엘서를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과 양자 역학과 통합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냥 강의가 아니에요. 이 다니엘서는 마태복음 24장이 어떻게 연결되고 계시록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다음 양자 역학은 어떻게 배경을 설명할 것인가. 제 인생의 다니엘서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에 많은 참여와 다니엘서가 끝나면은 이제 내년 6월 달부터는 계시록 학교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적 삼일체적 계시록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 곡식과 포도송이 추수를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하려면 3가지 성경 구절을 영원토록 잊지 마시라.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서 계시록은 다니엘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대환란이다. 창세일로 없는 환란이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감해서라도 구원해 주신다. 2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마태복음 24장은 그다음 다니엘서는 계시록은 세상 끝에 될 일. 물론 역사성, 과거 역사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문자적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해석은 그 3가지의 본 뜻은 마지막 때 징조이다. 징조로서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 징조이다. 여기 2번째가 계시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시록 3장 20절 21절에서 작은 책을 계시록을 먹어버리라. 예수님이 먹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은 손에 들고 살아야 돼요. 저는 초기 10년 동안은 계시록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50여 권의 책을 썼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은. 엄청난 세계가 열립니다. 계시록을 먹어버리면 이긴다. 앞으로 다 이깁니다. 그리고 보좌에 천국 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3가지 구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7대접 대환란 시나리오 5번째라고 그랬습니다. 곡식과 포도송이 14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7대접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대심판에서. 7대접은 첫째 대접,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7째 대접은 재림 심판이다 설명을 했죠. 그런데 7대접과 용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것이다. 재림 심판이다. 그것이 계시록 안에 있다. 첫째는 계시록 18장 음녀 심판이 7대접 심판이나 똑같은 의미다. 그 다음에 오늘은 계시록 14장에서 곡식은 추수해서 천국 가고 포도송이는 그냥 포도주 틀에 심판을 해버린다. 이것도 7대접 심판과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재림에서 세마포를 타고 흰말을 타고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공중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심판하죠. 짐승을 잡고. 이 심판이 7대접 심판을 함축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끝나고 우리는 이 장엄한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속에 우리는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20장에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저는 정말 믿어질 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하고 과학을 하니까 계시록은 징조로 믿어졌지만은 과학은 과학적 사실로 입증이 돼요. 계시록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은 양자역학에서 전부 입증합니다. 놀랍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대충 이해하시고요. 내가 보니 요한이 봤어요. 요한이 미래 될 일을 보죠. 이건 양자 얽힘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미래를 본다. 누가 믿어요? 우리는 무조건 믿었지만 과학이 입증해요. 양자 얽힘 현상이에요. 흰 구름이 있고 예수님이 흰 구름이 있다. 그 말은 흰 구름은 영광 그리고 승리 그리고 거룩성 예수님의 세 가지입니다. 구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이 앉으셨다. 영광이죠. 구름은 예수님의 자가용입니다.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다. 예수님 받으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또 받게 됩니다.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농사꾼, 농부의 상징적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낫은 문자적인 이 낫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낫으로 추수한다 그 말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 추수를 예수님의 구원 추수를 하신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천사가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빨리 재림에서 이제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땅의 곡식 익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채워졌다. 마지막 때 재림 때가 되었다. 거둘 때가 이르렀다. 곡식은 거두어 창고에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농사 비웁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이것이 땅에 휘둘렀다. 휴거입니다. 이게 계시록 7장 입은 흰옷 입은 무리가 보좌에 올라가죠. 살전 4장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는 자가 변하다 공중에 오르죠. 농사 비웁니다. 이것이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 다 천국 올라갔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1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백마 타고 그 다음에 세마포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른 군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군사 용어고 여기는 농사 용어일 뿐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갖다 이것은 심판이니까 유브라데 계시록 16장 7대접 심판입니다. 이것이 7대접 심판이에요. 낫을 가졌더라. 말씀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유브라데 7대접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불을 타신데 이것은 불심판을 이야기한다. 예수님 재림에서 7대접 심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을 거두라. 이것은 예수님께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건 번역이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거두어 주소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천사가 예수님께 거두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본이 우리 성경의 번역인 사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익었단 말은 심판때가 찼다. 7대접 심판때가 되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이 천사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에 던져버린다. 예수님이 재림 심판했습니다. 이거 7대접이에요. 여러분들 역사 속에 상징적으로 뭐냐면은 비교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과거 실제 역사지만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그것은 미래 심판에 완성된 심판을 미리 보여준 거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성 밖이라는 것은 이것은 천국 밖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천국을 뜻하거든요. 밖에서 틀이 밟히니 포도주 틀을 밟아버린 거예요. 틀에서 피가 나서 포도주를 으깨버리면, 밟아버리면 포도주 색깔, 피 색깔이잖아요. 그 비유로 이야기한 거죠. 말 굴레까지 닿았고, 말 굴레까지 피가 갔다. 그 말은 엄청난 심판의 뭐랄까, 처참성?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악인들이 피가 흥간히 말 굴레까지 찼다. 참혹성.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스라엘의 남북의 길이거든요.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의 땅에 말 굴레까지 꽉 차서 전 세계 7대접 심판한 심판의 피가 되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실제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참혹한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대부분 학자들이 곡식은 구원받을 성도, 그리고 포도성이는 악인들. 여기서는 대부분 일치합니다. 조금 다르게 하신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일치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저는 재림 때란 말을 붙입니다. 막연히 악인이 심판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재림 때, 대환란 후에 그 말을 넣어서 좀 더 분명하게 칼날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학자들이 어떻게 말했는가? G.K. 빌은 곡식 추수는 고난 중 신앙 지킨 순교자 승리. 순교자 아닌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 때 곡식을 구원받을 성도. 이것이 더 저는 분명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포도송이를 짓밟은 악의 제국 멸망. 이건 재림 때 심판받을 자들. 대표가 누구냐면 저 그리스도 세력들이죠. 왈브르드 세대주의에서는 저는 이 4대 악파를 통합하는 것이 꿈입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자면 지금 계시록은 세 가지가 또 전제되자면 안 됩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장차 될 일을 그랬잖아요. 시간적으로는 미래, 예수님이 끝에, 세상 끝, 예수님이 오실 때 계시록이에요. 시간적으로 장차 될 일. 그러니까 장차 될 일로 미래적으로 보지 않으면 과거적이나 영적으로는 안 된다고요. 미래적으로 반드시 봐야 된다. 첫째, 계시록은 정확히 하려면. 두 번째, 계시록은 이 시대로 봐야 된다. 장차 될 일은 언제냐. 예수님이 청기는 구별할 줄 아시면서 시대의 표정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 정치, 경제, 군사, 이 세상에 지금 되어지는 종교 모든 일들이 계시록의 내용이다. 저는 재림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이 시대로, 두 번째는 해석하고, 세 번째로는 4대 악파를 융합해야 돼요. 4대 악파가 나눠진 상태에서는 답이, 근사측까지는 어떤 부분들은 맞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4대 악파가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 이런 불행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초기는 모를 때는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주장해서 지금은 하나로 통합할 때예요. 융합할 때. 저는
2012년도에 10권, 이 책이 10권으로 14,000페이지인가요? 사대파 통합의 책을 냈고, 최초의 책은 제 계시록. 최초의 제가 융합은 계시록 주제 강해죠. 뒤에 보면은 1993년도에 지금부터 30년, 20년 전에 이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게 4대 학파 통합, 저는 끝까지 주장합니다. 4대 학파, 나는 어느 학파의 내용을 따른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4대 학파에서 긍정적인 것은 수용하고 부정적인 것은 제거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융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렇게 통일될 때는 괜찮은데 비슷하게라도 전혀 다르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종말에 될 일을 갖다가 철임 때 이야기해버리고요. 역사 속에 해버리고 또 세대주의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그래버리고요. 계시록 12장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들에게 계시록을 주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교회만 저는 또 아니다. 4대 학파가 신앙적으로는 다 유대하지만 계시록 해석에는 융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온 모리스는 역사적 천천히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애매하잖아요. 재림 때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 저는 그랜드 오스본은 하나님 나라 구원과 심판. 그 다음에 크레이크 키너는 곡식은 교회 시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재림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도송이는 역사의 종말. 포도송이만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면 되겠는가? 구원과 심판은 마지막 이게 마무리라면 구원도 마무리 재림 때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박인선 박사는 곡식은 성도의 구원, 포도송이는 악인들의 받을 형벌. 맞지만 재림 때라고 시간을 좀 제시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근 박사님은 곡식 추수는 신자를 불러 모으는 일이며 포도송이 추수는 불신자를 향한 형벌의 추수.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곡식은 참교회, 해본 여자, 계시록 12장, 계시록으로 연결해야 된다. 포도송이는 배교 거짓교회, 종교다운지 오늘 이 시대 음녀교회. 곡식을 거두면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면 뜻하며 포도송이는 거두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면 거짓교회가 지옥감을 천국 지옥에 최종. 마태 24장 40절 두 여자가 맷돌을 하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리도록 당한다. 그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을 저는 합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지옥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교황청을 건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잔인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냐. 이런 식의 설명은 그거 타락한 인간들의 지식이 하나님이 계획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성경은 축자 영감성 1.1억이라도 가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장차 될 일, 지금까지는 철학으로 또 영적으로도 만끽했습니다. 그것도 가지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과학으로 보여주고 징조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예요. 징조로 보여준다는 말은 역사를 말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구속서의 양식을 찾았다. 에드워드가 말한 거예요. 과학을 통해서는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역사와 자연입니다. 역사는 징조예요. 정치, 경제, 군사 이 시대예요. 자연은 과학이에요.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삼일체 계시록 신학입니다. 정말 계시록이 해석에 혁명적인 발상 전환이 있어야 된다. 계시록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신앙적으로 훌륭하시지만 저는 다 통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2가지를
앞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흰 구름에 계신 인자, 구체적으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며 흰 구름은 예수님의 거룩함과 승리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에 금 멸령한 것은 재림 예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 세 번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진 건 추수의 낫, 즉 말씀으로 구원하실 자와 심판 지옥 갈 자를 구별한다. 말씀, 하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철통같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땅에 곡식이 익었다. 역사의 종말 추수 때, 구원 완성의 때, 즉 재림 때를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여기에 속하죠. 곡식이죠. 낫을 휘두르 땅에 곡식이 거뒀다. 구원받을 알고 성도들이 천국에 감을 의미한다. 이 낫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 따라 천국 갑니다. 다른 천사가 동일한 낫을 갖고 있다. 지옥 갈 자도 말씀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긋났냐? 어긋나지 않느냐?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을 최종적으로 하시잖아요. 천년왕국 끝이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책은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행위의 책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말대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들이여 강단에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강단은 정말로 지성소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목소리를 딱 붙들어 주십니다. 선포하십시오. 과감하게 선포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동참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을 선포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불을 가진 천사가 이것은 불심판을 의미한다. 포도송이는 포도즙이 돼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야죠. 아직도 송이면 안 되죠. 포도송이는 포도즙을 주인이 마시잖아요. 자기는 없고 아직도 송이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불심판, 계시록 19장에서 불로 다 심판하잖아요. 낫을 휘두르면 말씀대로 심판한다. 8. 땅의 포도송이를 거둔다. 16장 대접, 7대접, 음녀 심판. 똑같습니다. 재림 심판.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 넣었다. 처참한 포도주 틀에서 포도송이가 자기 교만과 불신앙과 배도와 무지와 처참하게 심판받는다. 성 밖의 틀을 밟을 때가 나온다. 피는 최후 죽음이고 완전한 멸망. 성 밖은 천국 밖입니다. 피가 말 굴레에 닿았다. 말 굴레는 사람의 가슴까지 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말 굴레까지 피가 닿으면 그 정도로 많은 피가 쏟아진다는 심판의 처참성이에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가 품에 안겨 신랑 아닙니까? 계시록의 영광이 눈에 선합니다. 피가 1600스다디에 퍼진 것은 이스라엘 남쪽 북쪽 길이니까 전 세계적인 심판, 처참한 심판.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정의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제가 계시록 한참 연구할 때
개척하는 조그마한 방에서 정말 40평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저 서초구 신사동에 부자들만 살잖아요. 이중표 목사님 교회가 가까이 있었어요. 거기로 엄청나게 모이고요. 정말 2층에서 자꾸 40평에서 반으로 나눠서 20평은 예배당으로 20평은 방을 들여서 제 세 딸과 제 가족이 살았습니다. 거기서 새벽 예배도 했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행복이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라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고, 또 언제 이렇게 주님을 내가 섬길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을 한참 연구하는데 계시록 7장에 흰 옷 입은 무리가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면서 아멘, 영광, 찬송,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찬송을 이렇게 곡을 맞춰서 불렀습니다.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그 후에 세미나 때 많이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흰 옷 입은 곡식이 되어서 천국에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곡식과 포도송이 구원과 심판입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지한 종은 알 수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곡식으로 영광에 들어갑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대환란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계시록을 먹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